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의 일꾼이요, 삭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 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바늘의 움직이기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을 수도 없고 차 안전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렵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의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을 잠재우시듯 내 입에 채가를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를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내뱉게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인생의 고달픔과 소망 없음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1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통해서는요,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종이 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루의 일이 끝나서 품삯을 받을 시간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종들과 품꾼들은 밤이 와야 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밤은 참으로 좋은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밤은 낮의 연속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낮의 고통이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욥이 잠을 이루지 못해 밤이 길게만 느껴지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의 육체 때문이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 빈대가 참 많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빈대에 물리면 가렵다고 하고 빈대에 물리면 아프다고도 하는데 요분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욥은요 자기의 삶을 베틀의 북에 비교합니다. 6절이에요.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틀의 북이라는 것은요 틀 좌우를 왕래하면서 옷감을 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은 굉장히 부단히 움직인다라는 거죠. 옛날에 배틀 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안에 북이 막 움직여야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북의 분주한 움직임에 비해서 그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자기가 수고한 나라들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왔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이요 여러 달이 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열흘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라요 여러 달. 그는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은 누구나 참을 수 있어요. 끝이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잠깐의 어려움은요 견딜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 끝나면 좋은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도요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분명한 결말이 아니라 명백한 결말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으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의 약속을 받은 뒤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으니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은 그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반복될지라도 그 끝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둘째, 7절부터 21절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매정하다며 한바탕 해댄 욥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욥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7절부터 10절 사람의 삶은 참으로 짧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대비하면서 한 인간의 삶이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짧은 삶 가운데 찬양할 기회가 다시 없는 수월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11절부터 16절 고통이 가득하니 죽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언젠가 그의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견디기에는 삶이 너무나도 짧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자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12절에서 욥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무찔르셔야 하는 바다 괴물이 된 것처럼 자신을 감시하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괴롭히신다, 자신을 놀라게 한다, 그 안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토로합니다. 15절, 매일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자신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이럴 바에는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욥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8편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은 이 신음을 들으시고, 즉 고통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요, 이러한 신음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다 토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는요, 17절부터 21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에 질려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그만 신경을 쓰고 자신을 그만 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관심을 받을 만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든지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자신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미천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자신이 허물을 범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용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응징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흙과 같은 하찮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집착하시느냐? 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응징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는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찮은 존재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너라는 삶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너를 사랑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야. 천하보다도 귀한 자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인생 하나 없어진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 문제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답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